오늘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군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으로 어느 날 저녁에 나왔는데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돈가스가 나온 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뭔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날이에요. 이 돈가스가 나왔는데 모두 식당에 서서 쭉 줄을 서서 이 돈가스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웅송웅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돈가스가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나와도 기쁜 날인데 돈가스가 2개만 나오니까 빨리 가서 먹고 싶어서 막 가슴이 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봤더니 돈가스가 2개가 나왔는데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군인들이 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돈가스가 2개나 되는데 소스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이거 돈가스를 먹냐는 거예요. 막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이 취사병들에게 야 이게 뭐냐, 왜 돈가스가 2개 나왔는데 소스가 없느냐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자, 알고 보니까요, 이 부식병이 가서 보고를 받아오는데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받아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돈가스를 2박스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불만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소스 없이 먹느냐고. 소스도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2개나 먹을 수가 있겠냐고. 팍팍해서 어떻게 먹냐. 그런데요, 한 고참병이 탁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다 조용해. 너희들 지금 돈가스 2개 먹는다고 불만을 하고 있냐? 그러면 생각해봐. 다른 부대에 어떤 지금 부대인들은 소스만 지금 2개를 먹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불만이 싹 평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불만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사건을 보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이 사건을 보고 감사할 것인지, 이 사건을 보고 불만을 말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 자, 선택하는 거, 불평을 말하는 거, 감사를 말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내가 물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이 감사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만을 말하는 거, 그것은 내게 그렇게 습관이 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불평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불평합니다. 아니 좋은 것이 있는데도 거기서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또 좋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감사하며 삶을 삽니까? 불평하면서 삶을 삽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면요, 늘 불평투성이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것을 생각해보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뭐 있어요? 일단 식습관을 생각해볼까요? 먹는 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배둘렘이 생깁니다. 엄청난 배둘렘이 생깁니다. 먹는 것이 습관이 잘못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못된 자세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 병이 찾아옵니다. 목 디스크가 찾아오고 허리 디스크가 찾아옵니다. 이 의자에 앉았을 때 또 TV 볼 때 이런 잘못된 자세의 습관으로 인해 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습관이 내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습관, 매일매일 행해지는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예배의 삶을 추구하는 영적인 자세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삶의 습관이 어떻게 물들어지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자세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목이 디스크가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걸리면 다음부터는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나의 영적인 습관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것에 내가 잘못되는구나.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알면 영적인 습관이 바뀌어져서 좀 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술 마시고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늘 놀러만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냐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입으로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루 5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라면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삶의 습관이 그렇게 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우, 나는 바빠요. 목사님,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아우,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고요. 바빠서 무엇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요. 바빠서 찬양할 시간도 없고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습관이 들어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이 들어서는 내가 영적으로 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노력할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 1등 할 수는 못하지만 1등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는 잘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정말 난감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습관이 존재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잘못된 습관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습관이 내가 잘못된다는 걸 알면 이제 고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이죠. 늘 TV를 볼 때 비계를 보고 이렇게 목을 꺾어서 TV를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다가 목 디스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이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내가 목 디스크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 그다음부터 고치는 것은 나의 몫이 되는 거죠. 의사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고 점점 내가 바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식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식습관을 내가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베들레헴만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 되는 운동을 해서 고치든지 나의 삶의 패턴 자체를 고치면서 나의 삶을 고쳐가게 되는 것이죠.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인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흑인 여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운동이 발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요, 전에도 있었어요. 종종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흑인들이 같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서로 폭력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시들시들해지고, 그런 것이 계속적인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킹 목사님은 본인이 이 일에 연루되면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소식이 전화왔어요. 목사님 집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인권운동을 하니까 그 백인들이 가져다가 폭탄을 그 집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집안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킹 목사님은 궁중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중하십시오. 폭력은 안 됩니다.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멸망할 겁니다. 우리 백인 형제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 터진 그날 밤 킴 목사는 군중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증오에 대항해야 한다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그 과업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그 김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운동을 하던 흑인들에게는요, 이제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고 백인이 나에게 잘못하면 막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것이었어요. 누가 건들기만 건들어, 백인 우리 건들기만 건들어, 우리가 가서 막 불을 지르고 난리를 칠 거야. 그런 것이 습관 자체가 됐었는데 목사님의 선교로 인해서 그들의 습관이 바뀐 것이, 여전히 인종차별은 심했습니다. 흑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일어나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피를 흘리며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들은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짓눌렀고 그 흑인들은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좌절의 삶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가져오게 된 것이 무슨 습관입니까?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라는 습관이에요. 이때부터 흑인들은 어떠한 힘에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폭력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비폭력 운동이 이들에게 평등권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늘 싸웠을 때는, 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힘에 짓눌려 버렸지만 그들이 사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들에게 평등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믿기 힘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했듯이 베드로에게 말도 되지 않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의 경험적으로, 그의 지식적으로, 그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흑인들에게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요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들의 삶의 평등권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의 논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들의 삶, 그들은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들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한 4단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변화시키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것은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잘못된 습관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한다고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오고 있는 그 삶을 바꾼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일마다 아침마다 다른 것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삶의 습관을 바뀐다는 것이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다시금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내 습관이 변화돼서 이제는 교회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차선이 되게 되는 것이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우선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MIT 연구진에 의하면 모든 행동에는 단순한 신경학적 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신호를 받아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이 적용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는요, 반복적인 행동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의 패턴을 내가 찾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패턴을 한번 봐보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복되어 있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반복된 행동을 찾는 거예요. 내가 늘 넘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교회 가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려고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똑딱거리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맘먹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 있는지. 두 번째는요, 다양한 보상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자극에 대한 충족입니다. 인간들은요, 본능에 충실할 때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본능에만 충실하면요,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보상의 단계에서 본능적인 것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성적인 것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9절 30절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 눈과 오른손이 만족함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몸 전체가 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본능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인지 본능적인 만족을 이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냥 본능에만 충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욕망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가져다주는 만족, 영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평안함을 보상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신혼을 찾는 것이, 즉 습관을 자극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침밥을 왜 드십니까? 배고파서 드십니까? 아니면 일어났으니까 먹습니까? 아이들을 밥을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그냥 같이 덩달아 먹습니까? 왜 아침을 먹습니까? 우리는 사실 왜 아침을 먹는지 잘 모릅니다. 또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요, 밥을 먹고 나서 뭘 먹습니까? 커피를 먹습니다. 때로는 커피값이 밥값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왜 커피를 먹습니까? 습관처럼 드십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뭐가 개운함을 위해서 먹습니까? 오후에 좀 더 활기차게 각성 효과로 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커피를 드시냐는 거죠. 다 모든 것은 습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습관의 신호를 찾기 위한 패턴을 연구하는데 5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처음에 우리가 군대 얘기했으니까 군대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남자분들은요, 군대 가서 이 군복만 입히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군대 이제 제대했습니다. 사회에서 멀쩡하게 잘 이 생활을 하다가도 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 훈련에 가면요, 희한하게 멀쩡하던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오줌 싸고 있어요. 그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장소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습관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이트에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밤마다 나이트에 가고 있으면서 주여 내가 여기서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장소가 그곳인데 어떻게 시험에 되지 않을 수가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몇 시에 내 삶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가도요, 매일 저녁만 되면 막 갑자기 정한 시간이 되면 막 TV가 보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TV에 드라마가 가장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네? 어떤 거요? 피고인? 제가 어저께 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TV 시청률 쳐보니까 1위가 보니까 빛나라 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나라 은수. 시청률이 26%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본다고 해도 다 거짓말은 4명이 한 번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26%가 이 TV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몇 시에 가봤더니까 저녁 8시 25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대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은요, 만약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가도 8시 25분 시계를 딱 봤어요. 그럼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자기도 모르게 좀비처럼 끌려가는 거죠. 그래갖고 네 놓고 막 누르고 있는 빛나라 은수가 어디서 하는 거지. 그게 빠져들어가는 시간에 따라 우리가 그런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서 그런 습관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사랑을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남편과 막 오늘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해서 들어들어서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아유, 저 원수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절대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습관이 나타나는, 그런 습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 다시 말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삶의 습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나의 말이 다르고요.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늘 불평을 말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불평을 말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늘 좋은 말을 하고 늘 기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그런 사람으로 동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과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직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습관이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충동이 있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떠한 충동이 일어나요. 바로 직전에 어떠한 행동관을 했는가를 보면 이런 행동 가운데 내가 이런 습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빼내버려야 될 우리의 오른쪽 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함으로 찍어내버려야 될 우리의 오른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는 일상의 깨어짐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일상이 깨어지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일상의 깨어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다른 영역 속에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영역 속에 막 다른 것을 다 끼워 넣어서 그 죄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마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면요, 삶이 바뀐다라는 책을 쓴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습관은 편안한 침대와도 같다.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기는 참으로 쉽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 속에서 이제 그만 침대에서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잘못된 그 침대의 습관 가운데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매일의 후회하는 삶에서 매일의 만족하는 삶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일어난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목도이스가 찾아왔으면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식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이 행동의 습관의 잘못 때문에 해서 계속해서 배들렘이 늘어난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먹을 것을 줄이고 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다 오늘까지만. 다이어트도 다 오늘까지만 먹자. 담배를 끊는 것도 다 오늘까지만 피고 그만 피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만 다 하고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 되면 또 오늘부터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오늘부터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에 5분 딱 정했으면 하루 5분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읽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있든지 10분씩 든지 15분씩 든지 그것을 내가 계산해서 읽는 것이죠. 하루에 15분씩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읽으면요 6개월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40장씩 읽으면요 한 달이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의 습관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바꾸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는 그 잘못된 가운데 해방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했다고 해서 습관이 바뀐가요? 아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담배를 피신 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끊었다고 오늘 이제 담배를 안 폈어요. 그럼 오늘 안 폈으니까 내일도 안 필까요? 모레도 안 필까요? 다시금 담배를 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습관이 그게 되기 전에 다시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창밖으로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슬려서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습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그가 이방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뒤에도 끝없는 영적인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자, 다리오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납니까? 영적인 습관 때문에 그는 살게 된 것이. 그 영적인 습관이 무너졌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자굴보다 더 큰 곳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인 습관 때문에 그의 삶을 붙잡아주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습관 때문에 삶이 더 희망으로 솟아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요, 네 번째 단계 습관을 고치기 위한 것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습관의 고리를 알아내면 그 습관의 행동을 했을 때 유발하는 보상과 그 신호, 그리고 습관에 따른 반복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이제 변화시킬 준비가 되게 된 것이죠. 병원 가서 당신은요, 이 TV 보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목디스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벽에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펴고 있거나 아니면 반듯한 자세로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못되는구나 알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더욱더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 보지 않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교회 가까이 가는 거, 그것을 내가 멀리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고칠 준비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향해 가던 삶이 천국을 삶으로 변해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점에서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의식적인 결정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반복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내 예전의 습관에 따라 오늘도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은 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TV에서 실험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에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니? 라고 했더니 총으로 쏘고 싶어요. 칼로 찌르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그래요? 게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게임에서 내 캐릭터가 살려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막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해야 내 캐릭터가 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내 삶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늘 게임 속에 빠져 사니까 진짜의 이 일상생활에도 그것이 적용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범죄자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핸드폰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야동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들은 매일 이 야동을 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이요, 늘 똑같은 것이 그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삶에서 습관을 고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리는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계획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습관이 나에게 들어있으면요, 삶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기도의 삶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고 사람들 도와주는 삶으로 내 삶이 편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뇌가 습관은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르는, 공식적으로 우리 뇌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내 뇌가 이제 세상의 것으로 그냥 패턴화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삶으로 패턴이 바뀌어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주님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어요.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여기 써있듯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선교사님이었어요. 똑같은 곳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남편인 짐 엘리엇이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이 아쿠아 부족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젊은이들을 쓸데없이 그곳에 보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느냐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그 부족을 갖다 우리가 싹 쓸어버립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오랫동안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매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줬어요. 어느 주일 그 부족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이들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들의 창에 무지막지하게 찔려 죽게 되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 5명의 청년들에게는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다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바보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머, 이 여자는 그 남편의 부인입니다. 거기서 창 맞아 죽었던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자, 여러분의 남편이 그 선교사였는데 가서 창 맞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족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부족에게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머스는 어린 딸과 함께 그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난폭한 부족이었던 이 아홉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 훗날 이 남편을 죽였던, 함께했던 5명의 이 청년을 죽였던 가장 선봉에 있던 이 아홉 가족의 청년 한 명이 그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목사님이 되어서 나중에 첫 세례를 주는데 누구에게 줬냐? 이 자기가 찔러 죽였던 이 엘리엇의 손자에게 첫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였던 자가 이 부인의 손자가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아홉 가족의 청년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죽음의 강가에서 순교자의 손자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습관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습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는 습관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다시 말해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눈 하나 팔 하나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팔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문제는 우리의 관심과 습관을 올바른 곳에 고정할 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용호가 쓴 건축과 세계에서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스티브 잡스가 30번째 생일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썼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 30년은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에 여러분을 잡아줄, 아니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을 따라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물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삶의 습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세운다고 해서 다 지킬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로운 습관의 계획을 실천한 날이 그러지 못한 날보다 훨씬 더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삶의 유익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만큼 반복돼야 되고 실제적인 성취감을 맛보아야 그 습관이 나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박국의 놀라운 감사기도는 그가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요,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품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삶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올해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의 승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더욱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